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기에 힘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화목제를 드리십시다. 네. 일단 뭐 드리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일단 우리가 드리라고 하니까 뭐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드려야 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기 오면 제가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못 받아보는 환영을 여기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1년치 다 받고 가네. 1년치 다 받고 가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고,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는요, 각각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뭐 5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이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고요. 그리고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죄성,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죄성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건제와 같은 이 제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사기를 쳤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사기를 친 그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또 드려지는 제사가 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사는요, 자꾸 제사 그러니까 오래전에 드리지 않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로서의 제사를 얘기하죠.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셀렘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히브리어도 할 줄 아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셀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보답한다,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셀렘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예루샬라임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렘이라는 단어는요, 보답한다,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5가지 제사 중에서요, 이 화목제가 차지하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상으로는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오늘 그 화목제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우리에게 왜 특별한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늦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눈에 흰자위가 보이시는 분들이 벌써 제가 여간 무섭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격려하십시다. 깰지어다.
자, 우리 화목제의 특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별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가요, 다른 모든 제사와 네 가지 제사와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제사는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다른 네 가지의 제사가 있었지만 화목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별함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화목제는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 네, 좋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에 또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식사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럼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돼요. 네. 1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와, 여러분, 다른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몫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몫과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서 이 몫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어야만 했었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독특한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왜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군가와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누군가에게 만찬을 베풀고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당신과 이제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꼴보기 싫은 사람 눈앞에 두고 여러분 밥 먹기 싫잖아요, 그죠? 예.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도 좀 부족한데 굳이 꼴보기 싫은 애를 데려다 앉혀놓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화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이것을 이웃과 나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리고 이제 나의 이웃과 이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에서 이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 여기 예수님 혹시 싫은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 난 진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네. 손 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 난 예수님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은 별로야. 사람들하고는 별로 내가 막 그냥 그 꼴보기 싫은 애들하고는 내가 영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대접해요. 사람들은 정말 빠짐없이 잘 챙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좀 여러분 좀 표정 잘 해가지고 험상궂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네,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리를 잘못 앉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뒤에는 손까지 들었어.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화목제에 있는 두 번째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제사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특별함 중에요,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목제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제목만 나오고 나중에 걸 다 나중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자막 놀랬어. 깜짝 놀랐어. 아니야 괜찮아. 약간 패를 뒤집었다 다시 깐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화목제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9가지 성품을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화목제라고 우리가 하나의 제사처럼 이야기하지만요, 화목제 안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의미의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막팀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네. 와, 너무 훌륭합니다. 이 힘든 건 해내요. 이 힘든 걸. 네. 자, 우리 화목제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화목제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제가 있었어요. 화목제 안에 감사제로 드릴 때는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드려졌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원제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제사가 서원제예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낙헌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이제 화목제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씩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감사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려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아, 주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들어간 거야. 아,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에 좋은 직장에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막, 아, 내가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 안에 있는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제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만요, 이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자와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감사제가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오늘 예배 인도를 우리 멋지게 섬겨준 우리 예배 인도자가, 우리 형제님 성함이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맞아, 박진규 리더님, 진규 리더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여기 한강 무슨 대교입니까? 가까운 데가 여기 양화대교를 건너오고 있는데, 그 양화대교 아래에 진규 리더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게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정의로운 또 그 정의감에 뛰어듭니다. 또 양화대교 안으로 들어가죠. 제가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우리 진규 리더님을 딱 끄집어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숨을 못 쉬고 있어. 제가 막 해가지고 CPR 하고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해서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급하게 들어가느라 뭐 제가 다 젖고, 옷도 막 다 젖고, 뭐 스마트폰 지갑 뭐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진규 리더님을 딱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할 걸 했다, 정의로우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 칭찬을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의 딱 저기 이제 그 군중 뒤로 이렇게 제가 멋지게 딱 사라지려고 하는데, 진규 리더님이 갑자기 딱 정신을 깬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깼어요. 그래서 제가 깬 거 좀 보고 가려고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분이 구해주셨어요. 이분이 구해주셨어요. 막 저에게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죽을 뻔했다. 아저씨가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진규 리더님이 잠깐만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나 지갑이랑 스마트폰 없어졌. 저한테 당신 나 살려주는 척하면서 혹시 가져가신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너무 이입한다. 너무 이입한다. 이거를 여러분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예능인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뭐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다시 물에 넣어버리고 싶겠죠. 다시 물에 넣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10명이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한 명만 여기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전하느냐. 그러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화목제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서원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예물이, 이제 그의 예물의 제물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서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서원제로 드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들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내가 평생 새벽 예배, 하나님 내가 이거 한 번 해주시면 나 평생 크라이아웃 안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걸었어요. 네, 그죠? 네. 하나님 옆에 서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공수표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네,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 네, 예수님만 알면 되지 뭐 한나 누군지. 네. 그러니까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엄마가 한나예요.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면, 나에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을 그 한나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면 빨리 또 우리가 급전을 또 땡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전문 용어가 나왔다. 예. 너무 급할 때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이거 내가 다음 주에 주님, 제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갑니다. 주님 아시죠? 그 면접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면접관들의 길을 닫아주시고, 무조건 주님 저만 보이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주님 제가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소원도 너무 이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담배도 끊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잘못된 습관들, 죄들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 안에는 이것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제도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행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원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게 성경에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이 자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원제가 또 되게 이 안에서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 묻고 따지고 이유가 없어. 그냥 못 먹어도 고야.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바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원제는요,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자원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한 규율이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내가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을 때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셨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예, 이게 빠졌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저한테 있으니까 됐어요. 예.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막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드는데 그 자원, 그 재물들을 너희가 자원해서 가져와라. 내가 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처소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원에서 가져온 물자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자원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만약에 상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께는 감히 그런 것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원제만은 흠이 있고 상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22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소나 양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성경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바쳐도 된다라고 하셨던 제사가 바로 이 서원제라는 거예요. 자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원제는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에게 가진 것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원제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2렙돈일지라도 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원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서투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서투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죄도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서투르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그것을 괜찮다, 귀하고 어여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것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한번 좀 그렇게 함께 격려하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좀 이렇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야. 뭐 특별한 날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갑자기 무슨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목사님 무슨 날은 아닌데, 아니 그냥 목사님 너무 생각나서 지나가다 사왔어요. 목사님 항상 저희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목사님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 제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렇게 딱 오잖아요. 정말 딱 보면 별거 아니야. 정말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걔가 나에게 뭘 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이미 와서 나에게 그 친구는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한, 내가 그냥 생각이 났대. 그냥 목사님 그냥 항상 수고하시는 것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은요, 뭘 들고 와도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저에게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갖다 줘도 몇 개야 지금.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정말 힘이 나요. 와,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도요, 소장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장농이 뭐냐면요, 자신의 땅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인데 땅이 없으니까요, 그 마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빌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 나오는 곡식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땅을 좀 일할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곡식으로 이제 삶을 연명하고 주인에게 바치는 소장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소장농인 거예요. 여러분,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는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많이 그냥 풍요로워지면요, 이렇게 많은 이 풍년이 들면 그냥 많이 갖다 드리면 돼. 적게 되면 적게 갖다 드리면 돼. 여러분, 그 소장농이 많이, 근데 그에 많이 해가지고 자, 올 한 해 저희가 주인님께 드릴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가져오지만 당연히 그냥 줘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거기 놓고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는 끝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장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화목제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이요, 죄 안 짓고 그리고 죄만 해결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 안 짓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의무적인 제사에 머무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 안 지으려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지어보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시작한 거예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인 것에만 매이면요, 우리는 그냥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목제까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설플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여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화목제를 여러분의 삶에 항상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감사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감사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게 감사제로 드리면 당일날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로 드리는 건 이틀까지는 먹어도 돼. 근데 3일째가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르고 그걸 먹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6, 17,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화목 제물이 어떻게 3일이 지나면, 최장 3일이 지나면, 이틀까지는 가능한데 3일이 지날 때까지 놓아두면 여러분 왜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할까?
다음 주에 올지 모르고 다음에 할까?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이걸 다큐로 받아들이네 이렇게. 와,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독특한 신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제물이었는데 이것이 3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걸 먹는 자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이 감사로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것을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감사의 마음이 희석되어서요, 우리의 마음도 관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나 이번 달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훔친 건 아니야, 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보너스가 크게 들어왔을 뿐이야.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께 빨리 드려야 되겠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 깜빡했네? 아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다음 주가 됐어. 하나님 감사한데 깜빡했네 또? 자꾸 깜빡해지고 싶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희석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언제? 오케이, 수요일? 오케이.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러워. 수요일 안 나가. 전화, 카톡 일십. 금요일 크라이아웃 예배 때 만났어. 야, 왜 너 그때 수요일에 우리 나 도와준다고 그랬죠? 왜 안? 내가 깜빡했지 뭐야. 언제 또 시간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감사의 표현들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감사의 표현들을 그 순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희석될 뿐만 아니고요, 그 관계도 여러분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항상 즉각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지요? 그럼 다시 할까, 처음부터?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제사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사는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하거든. 그냥 그게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달라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과해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의 헌신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과해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초과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되게 독특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벌써 나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네.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귀한 향유, 당시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부어버려요. 부어버립니다. 예. 이게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게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을 이 여자가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하냐 너? 야 지금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너 지금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면 얼마 팔면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을 나눠줄 수 있는지 너 모르니? 생각이 없어?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걸 왜 걷다가 허비해버려?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 한 번이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안이 와서 가끔씩 두 개로 보였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해라.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자신이 사는 시대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 모든 시대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그 여자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그 달리시러 이제 걸어가야 하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적이 없는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겟세마네에서는요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처음으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이 심령과 이 마음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죄는요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나누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던, 항상 아버지와 화목했었던 그 아들을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찢어놓고 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함께 영화로서 그분과 누렸던 그 놀라운 친목과 화목과 그 사랑에서
처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순간이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짊어져야 할 육체적인 십자가의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 이것을 거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성정 안에서는 인간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거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라. 자신을 3년 반이나 따라드렸던, 지금 예수님이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예수님 나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심지어는 누가 높은지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이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장사될 것, 죽음을 아시고 이 여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존귀한 분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여인은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꺼내기로 준비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요, 보통 당시 여인들이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참금 같은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뭡니까? 시집 잘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시에 있었던 이 합리적 사고의 지성주의자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만 하면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만 하면 돼. 왜 자꾸 뭘 더하려고 하니?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해. 합리적 사고의 지성주의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계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허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허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룩한, 초과하는, 허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에서부터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의무적인 계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그 사랑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 의무와 그리고 이 계산적인 사고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역이 잘 될 때? 물론 그때도 좋죠. 네. 무언가 내 삶이 좋아질 때, 내 삶이 풍요롭고 잘 될 때, 물론 그때도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뭐 다 잘 돼도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주님으로 인한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 그건 뭡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제 그게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저희 집은 파주에 있어요. 저희 집은 파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주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주를 또 알아주시네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여기 강 건너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네, 뭐 이름을 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이제 파주 저희 오살리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 시절부터 또 집도 가까워서 자주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또 계속 또 이제 기도원을 제가 거의 지금 특별한 사역이 없으면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계속 이제 그 기도원에 제가 자주 올라갔는데, 그때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그날도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거기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굴. 이렇게 뭐 굴을 모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흙 같은 걸 파가지고 이렇게 방을 하나씩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고 나오고.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지예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너무 무덥고 해가지고 그 바깥에 이렇게 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날은 이렇게 기도굴 들어가기 전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후덥지근하고 나무 아래서 주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그날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민아, 너 오늘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온 거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올라온 거니? 마치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은 제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너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왠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던 거야. 오늘 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올라왔어. 이유가 없었어. 주님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아니에요. 오늘 그냥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어요. 그냥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유 없는데 그냥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갑자기 참, 바람 하나 불지 않던 그 작은 숲속에요, 어디서부턴가
저쪽에서부터 이 나무들이 다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바람이요 저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그 바람에 제 몸을 맡기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울리도록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이 기도원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단다. 각자의 많은 사연도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올라오지. 그런데 오늘 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를 찾아와 줬구나.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원해서 오늘 네가 이곳에 와줬구나. 지금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얘기하는 티피컬한 기도는 하나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날 산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만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어요. 그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드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감사가요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무너뜨렸던 놀라운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힘들었던 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었구나. 내 인생에 막힘이 있었던 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당연한 것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나의 삶은 항상 막힘이 있었구나. 내 인생은 항상 그곳에서 멈춰지게 됐었구나. 그때 이게 너무 사무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인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화목제가 더 많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의무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초과해서 드리는 그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넘치도록 드려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